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6페이지에 있는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또 건강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봐주지 않을까?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는 예배 잘 나가고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봉사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 이 정도는 좀 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잖아.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나 보네. 우리 교회는 없네. 나만 그랬나 보네. 나는 목사니까 좀 낫겠지. 이런 생각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좀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나에게는 좀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미가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죠. 이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 같아요. 왜? 하나님께 내가 더 드린다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을 반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곳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역설의 사전적 의미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이것을 역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이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을 진리를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은요, 말장난이 아니고 억지 모순이 아니고 진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가장 분명한 진리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역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설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함이에요. 근데
지혜래요. 사람이 볼 때는 약함인데 강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더 드리면 됩니까? 미가 6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미가 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잘 알고 있었죠.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규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형식과 규정은 알지만 삶은 바뀌지 않은 채 제사만 계속해서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만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이나 비둘기 대신해서 송아지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송아지가 1000이면 됩니까? 한 1000마리 정도 내가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10,000만의 기름이면 됩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니라면 내 장자라도 드리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안에는 이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송아지도 드리고 송아지 한 1000마리 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면 헌물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헌금을 낸 부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드린 과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요, 이 액수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겠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뭐 이거 저거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찬양도 하고 주방 식당 봉사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또 헌금위원, 안내위원, 뭐 여러 가지 내가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순종하기 어려우면 봉사로 대신하기도 하고요. 관계를 바로잡기 싫으면 그것을 헌금으로 덮어버리려고도 해요. 삶은 그대로 두고 신앙 활동만 늘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신앙의 활동만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내 기준으로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잘 돌보고 계십니까? 또한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 살림 잘 하고 계십니까? 교회 간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러 교회 간다고, 매일 봉사하러 교회 간다고 하면서 집은 하나도 안 가꾼대. 여러분, 이게요, 이 모습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요 걸림돌이 돼요. 이게요, 뭐 교회 간다고 하면서 집안을 하나도 안 가꾸면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청소 다 해놓고 밥 먹을 거 다 해놓고 집안을 깨끗하게, 누가 그냥 가더라도 집에 가도 정리가 잘 돼 있다 해야 돼요. 반성되시죠? 내 삶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냥 이 앞에 내가 예쁜 옷 입고요 막 화장해가지고 또 잘 차려진 옷 입고 나오는 것을 주님은 보시지 않아요. 내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나님 내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거 보시지 않고 내 삶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보다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늘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행하라. 미가 6장 8절 상반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이 히브리어로 정의는요,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정의 그러면 이게 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의와 법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을 내가 잘 지켰어요, 이건 정의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요,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상태, 즉 약자가 보호받는 삶의 구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약자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고 약자들은 여전히 살기 어려운 그 관계가 정의가 아니라 이 약자가 보호받는 삶, 또 약자가 보호받는 그 관계가 바로 정의다라는 것이죠. 미가 시대를 보면요, 그들의 예배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화려했지만 반대로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밀려나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침묵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봇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가지고 싶었어요. 얼마나 포도원이 예뻤으면요, 왕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난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고 나봇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이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조상 때부터 계속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유산을 왕이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나봇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왕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고 아합은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못 팔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그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왕의 아내였던 와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왕이 이거를 이제 포기했어요. 안 되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때 왕비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넘어섰죠. 왕비가 나타나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재판을 열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절차는요, 어쩌보면 법대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어떻게 됐냐? 결국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이제 모함을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우니까 증인들의 그 의견을 통해서 그 당시에 법이 집행됐잖아요. 왕을 비난했고 하나님을 비난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돌로 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 말씀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근데 나봇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은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합법이었어요. 왜? 이게 거짓 증인이 있었지만 법대로 한 거잖아요. 재판도 있었고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상반절 말씀.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법은 있었지만 그 안에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절차는 있었지만 생명을 지키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지 안 하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뭐 무단한 횡단을 하든 신호 위반을 하든 하나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야죠. 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 나면 내 잘못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의롭게 살았는지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합법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는지, 손해보기 싫어서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정의롭게 살고 있느냐? 정의는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면 편한데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남들이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는요, 이 약자가 고통받는 것을 위해 말을 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맞소 저거 맞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약자가 괴롭힘 당하면요, 그때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요, 손해를 안 보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다들 넘어가자고 할 때 혼자 멈춰서야 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의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계속 우리는 피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당 이 안에서의 눈물보다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안에서 눈물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이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곧 관계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미가 6장 8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행한다는 건 뭐냐? 내가 저 높은 사람이니까 또 저분보다 우리가 좀 낮아져야지, 이 낮아지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다 지켰어요. 거의 다. 그러면 뭐요? 다는 안 지켰다는 거죠. 하나는 안 지켰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남겼어요. 아주 조금 남겼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 해줘야 돼요. 2개. 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 거죠. 이게 남긴 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사울은요, 하나님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셨어요. 앞서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 생각이 좋아요, 나빠요? 생각은 좋잖아.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린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 할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더 유익이 되겠지.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버리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으로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내가 벌써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놓고 기도해요.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또 말씀을 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미 이걸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너는 이쪽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하나님께 내 계획에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느리게 걷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덜 순종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계속 뒤로 미루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을 거기에 보태가지고 더 앞서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빨리 가는 사람보다, 또 느리게 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선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의 질문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걷고 있느냐,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아닌 언약적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더 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은 헌신을 결단하기보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설 앞에 우리가 겸손히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면 되는지를 먼저 물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헌신으로 만족하려 했고 예배로 삶을 대신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말하면서도 침묵했던 자리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외면했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앞서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의를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 겸손히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며 드린 우리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